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달간 왕의 식탁이라는 주제로 사무엘하의 말씀 숲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이 여정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1주차에 사무엘하 9장을 펼쳐 황량한 로드발에 숨어 살던 절뚝발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파격적인 은혜로 왕의 식탁에 앉게 되는 감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개와 같던 인생이 하루아침에 왕의 아들과 같은 신분으로 바뀌는 그 기적. 그것은 바로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였습니다. 2주차에는 그 은혜를 아는 무비보셋이 압살롬의 반란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억울하게 빼앗긴 재산을 탐내지 않고 내게는 떡보다 왕이 더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숙한 신앙의 정수를 배웠습니다. 우리는 그의 고백을 통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3주차에 우리는 충격적인 사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믿고 따르고 싶었던 다윗 왕조차 욕망 앞에서는 무력하게 무너지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은혜를 베풀던 손으로 남의 아내를 빼앗았고 식탁을 차려주던 왕이 가난한 자의 식탁을 엎어버렸습니다. 충신 우리아를 죽음으로 내몬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인간 구원자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다윗의 추락을 보며 깊은 절망과 동시에 영적인 갈증을 느꼈습니다. 아, 다윗도 결국 그림자일 뿐이구나. 인간 왕은 우리를 영원히 책임질 수 없구나. 우리에게는 다윗보다 더 완벽하고 죄가 없으며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짜 왕이 필요하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갈증을 해결해줄 진짜 왕을 만납니다. 다윗의 식탁은 비록 무너졌을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식탁이 지금 우리 앞에 차려져 있습니다. 인간 다윗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실패를 딛고 더 위대하고 완전한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간절하고 풍성한지 깨닫고 그 영광스러운 잔치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큰 잔치란 헬라어로 메가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소박한 동네 잔치 수준이 아닙니다. 왕이 베푸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연회, 일생일대의 파티입니다. 주인의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가득 담긴 잔치입니다. 주인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음식도 음악도 자리도 완벽합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저 와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값을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숟가락 하나 얹을 필요도 없습니다. 주인이 모든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모든 밥상을 다 차려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을 때 이 천국 잔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 보탤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공로, 선행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하고 와서 그 풍성함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18절부터 보면 초청받았던 VIP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하나같이 사양합니다.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이 사람은 부동산을 샀습니다. 땅을 샀으니 가서 등기도 해야 하고 시세가 올랐는지 확인도 해야 합니다. 재산 증식과 소유의 문제가 그의 인생 1순위였습니다. 잔치? 좋지. 하지만 내 땅 보러 가는 게 더 급해. 그는 물질의 풍요를 쫓느라 영혼의 풍요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소 5겨리면 10마리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트랙터나 최신식 기계를 5대나 산 큰 사업가입니다. 그는 사업 확장에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비즈니스가 너무 중요해서 왕의 잔치에 갈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이 먼저지 예배가 밥 먹여주냐? 그는 성공을 쫓느라 생명을 놓쳤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더 당당합니다.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가정을 꾸렸습니다.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하지 잔치가 대수냐는 태도입니다. 가족 중심주의가 하나님 중심주의를 밀어냈습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십시오. 이들이 댄 핑계가 죄입니까? 아닙니다. 밭을 사고 소를 키우고 결혼을 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너무나 소중하고 복된 일상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사탄의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사탄은 꼭 나쁜 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종종 좋은 일을 가지고 가장 좋은 일을 막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나갈게요. 이번에 아이 입시가 있어서요. 애 대학 가면 그때 봉사할게요. 새로 가게를 오픈해서 주일 성수가 힘드네요. 먹고 살아야죠. 주말에는 가족들과 캠핑을 가야 해서요. 가정의 화목도 중요하잖아요. 다 합당한 이유들입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사정들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합당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왕의 식탁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내 밭을 가꾸느라 하나님의 바친 교회를 잊어버리고 내 소를 돌보느라 나를 돌보시는 목자 되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 가족을 챙기느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됨을 포기합니다. 잔치를 거절한 이들은 악당들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너무 바쁜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느라 눈앞의 이익을 계산하느라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린 비극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는 무엇입니까? 혹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때문에 축복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선순위가 뒤바뀐 삶에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청받았던 VIP들이 모두 거절하자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주인은 노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왕의 호의가 무시당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왕에 대한 모욕입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당장 군대를 보내 그 거만한 자들을 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주인, 즉 우리 하나님은 그 진노를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표출하십니다. 진노를 심판으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확장으로 바꾸십니다. 자격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거절하자 주인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여러분, 이 목록이 어딘가 낯익지 않으십니까? 가난한 자, 몸 불편한 자, 맹인, 저는 자. 이들은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목록에서 4주 전 만났던 사무엘하 9장의 주인공 무비보셋을 발견합니다. 그는 다리를 저는 자였습니다. 스스로를 죽은 개라 여겼던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왕궁잔치에는 감히 낄 수도 없는 부정한 존재였습니다. 다윗은 두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한 사람을 찾아내어 왕의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는가? 하며 놀라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다윗을 뛰어넘으십니다. 예수님은 한 명이 무비보셋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무비보셋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빨리 나가라. 시내 거리로, 어두운 골목으로 나가라. 다리를 절어도 괜찮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다.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다. 냄새나고 더러워도 괜찮다. 내 식탁은 너희를 위해 준비되었다. 너희가 내 손님이다. 다윗의 식탁에는 자격 없는 자가 한 명 앉았지만 예수님의 식탁에는 자격 없는 자들로 가득 찹니다. 이것이 복음의 확장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는 원래 이 잔치의 1순위 초청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위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가난하고 죄로 인해 절뚝거리며 영안이 어두워 앞을 못 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로드발 구석에 박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똑똑하고 돈 많고 잘난 사람들이 나는 바쁘다, 나는 필요 없다며 핑계대고 떠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은 우리를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니라 주인의 집이 비어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이 자리에 앉히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은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거리와 골목에서 방황하던 나를 주님이 찾아내어 데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종들이 급히 나가서 무비보셋 같은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런데도 워낙 큰 잔치라 아직 빈자리가 남았습니다. 22절에 종이 보고합니다. 주인이여,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집은 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큽니다. 어떤 죄인도 다 품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식탁은 광대합니다. 그러자 주인이 마지막 명령을 내립니다. 23절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이 시리즈의 결론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지상명령입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여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낭카손입니다. 이 단어는 매우 강력한 표현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억지로 하게 하다, 팔을 비틀다라는 뉘앙스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멱살을 잡고 끌고 오라는 폭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룩한 강요이자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설득입니다.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길가에 있는 거지나 산울타리 밑에 숨어 사는 조숙자에게 종이 다가가서 왕의 잔치에 갑시다 라고 하면 그들이 선뜻 따라 나설까요? 아마 뒷걸음질 칠 것입니다. 에이, 농담하지 마세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내 꼴을 보세요. 냄새나고 옷도 없어요. 가봤자 쫓겨날 거예요. 당신 나 놀리는 거지? 그들은 자신의 무가치함 때문에 주저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비보셋이 처음에 다윗 앞에 섰을 때 벌벌 떨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때 종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점잖게, 싫으세요? 본인이 싫다니 어쩔 수 없죠. 그럼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서면 됩니까? 안 됩니다. 주인은 데려다가 채우라고 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은 엄중합니다. 종은 그들의 손을 잡아 끌어야 합니다.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아니에요. 주인이 당신을 원해요. 옷은 주인이 줄 거예요. 씻겨줄 거예요. 당신 자리가 비어 있어요. 내가 보증할게요. 제발 같이 갑시다. 마치 아픈 자식을 둔 엄마가 약을 안 먹겠다는 아이의 입을 벌려서라도 약을 먹이려는 그 간절함, 불타는 집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려는 소방관의 다급함. 그것이 바로 강권함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빈자리가 많은 이유는 우리가 너무 점잖아서입니다. 체면을 차리느라 강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요.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정말 저 식탁이 생명의 식탁임을 믿는다면, 정말 저기 앉지 않으면 영원히 굶어 죽고 지옥 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강권해야 합니다. 눈물로 호소해야 합니다. 거절당해도 또 권해야 합니다. 왕의 식탁 시리즈를 마치며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 식탁에 앉아 배불리 먹었느냐? 무비보셋처럼 은혜를 입었느냐? 그렇다면 이제는 나가라. 여기서 우리끼리만 좋다고 잔치하지 말고 나가라. 가서 너와 같은 또 다른 무비보셋들을 찾아라. 그들의 손을 잡고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의 마음은 지금도 거리와 산울타리 가에 가 있습니다. 빈자리를 보며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4주간의 왕의 식탁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1주차에 로드발에서 부름받은 무비보셋을 보며 구원의 감격을 누렸습니다. 2주차에는 억울함 속에서도 떡보다 왕을 더 사랑한 무비보셋을 통해 성숙을 배웠습니다. 3주차에는 인간 왕 다윗의 한계와 추락을 보며 오직 참된 왕 예수님만을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완성된 잔치로 초대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첫째, 당신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밥과 소와 가족 핑계를 대며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리는 일상의 축복이 도리어 하나님을 만나는 방해물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핑계대지 마십시오. 바쁜 일상을 멈추고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가장 좋은 시간, 가장 좋은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둘째, 당신은 은혜를 기억합니까? 나는 원래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 거룩한 주일에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은 내 자격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거리와 골목에서 비참하게 죽어가던 나를 주님의 전적인 은혜가 강권하여 데려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셋째, 당신의 식탁은 열려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식탁에 앉아 먹기만 하는 손님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의 소원은 빈자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변을 보십시오. 영적인 무비보셋들이 보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울고 있는 자들, 외로운 자, 실패한 자, 교회에서 상처받고 떠난 가나안 성도들. 그들이 바로 길가와 산울타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강권하십시오. 형제님, 자매님, 아직 자리가 남았습니다. 왕이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나와 함께 갑시다. 이 거룩한 초청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가득 넘쳐나서
하나님의 집이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격 없는 저희를 거리와 골목에서 불러내어 천국 잔치에 앉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핑계로 주님의 초대를 미루던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거리로 나가 잃어버린 영혼을 강권하여 데려오게 하시고 주님의 집을 가득 채우는 충성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